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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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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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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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에 있는 감사와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있던 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을 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주장하고 행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은 제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과 은혜와 찬양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 못 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두움이 광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방향으로 구부러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펴지는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 넘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삼천리 금수강산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갈라진 남북이 하나가 되며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단절됐던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 삼천리 방방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독교의 국가들, 믿음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예언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배만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낙원과 같은 믿음으로 예언교회가 더욱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도구가 더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의 숫자를 더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부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심중에,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 해야 될 말들, 하고 싶은 말들이 하나님 욕과 같이 무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여 하여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순종과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한 발자국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재창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궁궁을 아시는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과 사람과 기업의 궁궁을 아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약속된 기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중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미 주신 사람과 기업과 물질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온 세계가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연병을 멈춰 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지 않도록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손길과 방어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숨을 헐떡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소생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창조되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첫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의 보장이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이 첫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이 하나님의 첫 약속에서 이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 첫 약속의 의미는 지난주에 많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이루셨는데 에덴이라는 땅과 아담과 하와라는 씨 그리고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따먹어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할 것 없던 축복의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약속의 씨인 아담과 하와는 그를 통하여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에덴도 약속의 씨도 범죄하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바벨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 없는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고난과 예수님이 안 계신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풍요하든 공핍하든 고난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한 강도는 예수를 끝까지 저주하고 욕하였지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주권을 세울 때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풍요와 궁핍이든 형통과 고난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공궁하고 고생하고 심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고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함께하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계기로, 기회로, 출발로, 그런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구석 한두 가지 다 있어요. 미모를 의지하고 믿든지, 재산을 의지하고 믿든지, 통장의 잔고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씩 다 어떤 것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살수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무 소용도 없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낡아지고 늙어지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은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캄캄한 어두움에 들어섰다고 자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곧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풍요롭고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때 남부를 것 없고 더 이상 이 정도면 하면서 잘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누리고 그 상태를 향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풍요롭고 형통할 때 올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전체는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풍요와 형통은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되 속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속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풍요와 형통함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점점 잊고
이를 때 그 풍요와 그 형통함은 그 사람에게 멸망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는 모두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동산은 선악과를 따먹은 동산이고, 둘째 아담 예수의 동산은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은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세우지 못하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약속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중앙에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런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스스로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탐욕대로,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추구하면, 이런 것들 현대의 선악과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이건 선악과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용될 수 있기 쉽습니다. 언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데케, 약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판겔리아,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디아데케는 유언장이란 뜻이고, 약속이라는 단어 아판겔리아는 선언하다, 왕이 포고문을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무엇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영토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사람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자기의 생각과 뜻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언제나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나침반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동산의 선악과를 따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위대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약속 따라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사실 첫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 모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지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뿐이 아니라 이 약속대로 살아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 약속대로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너무 오도했어요. 뭐냐면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만 가르쳤어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네가 신이 되리라고 자꾸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9장 잘 보십시오. 이게 언제 한 얘기인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치유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치유를 못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얘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뭐 죽기까지 거품도 물고 자꾸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묶여쳤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극분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내가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너도 신처럼 되리라 말하는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는 게 큰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할 수 있으거든 무엇이든지 좀 해주세요라는 말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주님을 귀신도 떠나고 다스리시는 주로 믿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약속대로 따라가는 삶 어렵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뭐든지 주님은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안에서 세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약속의 성취와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완성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완성하실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완성을 향해 가는 시대에 먼저 약속대로 살았던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설명할 때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가 그래요.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갈라디아서 3장에도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약속의 내용과 약속을 따라가는 삶과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모형적인 얘기를 모두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신약성경은 풀어나갑니다. 구약 성서 신학자 폰 나트라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폰 나트는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음 주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속사로만 보는 성경을 보는 것, 17, 18세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향도 많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의 주제를 갖고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언약과 약속이라는 면에서 확 통일되고 꿰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겹치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하고, 그죠?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뒤죽박죽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로 연결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창세기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꿰뚫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어쩌면 생긴 것도 틀린데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다르고, 인생도 각자 각색인데 어쩌면 그렇게 정말 똑같지 않게 다르게 사는지. 그러나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로 꿰뚫리는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족장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역시 구원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삶이 방랑과 유랑과 같이 보여도, 또 맹목적인 순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으로 꿰뚫는 하나의 줄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약속 받는 순간 마냥 행복하고, 약속 받자마자 막 잘 풀리고, 뭐 어떤 게 확 뒤집어져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모형인데,
그럼 족장들이 있어서 약속받은 후에 첫 번으로 찾아온 것들이 뭐냐?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 가장 약속에 대해서 약속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테마가 뭐냐? 시련입니다. 시련.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바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시련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특별히 그 시련과 어려움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에 따라 살면서 처음 받은 시련과 어려움은 이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표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죠. 여호수아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 건너 가나안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좀 화살 한 방 안 쏘고 말이죠.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 다음 성이 어디죠? 아이성이에요. 완전한 실패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보면 말이죠. 여리고성, 아이성 이후에 그 다음 전투 별로 기록 안 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족장들에게 일어난 첫 사건들은 시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처음 당한 시련들죠. 그게 이후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음으로 당한 시련은 뭡니까? 기근, 흉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거. 그 뒤에 야곱과 요셉의 처음 시련은 뭐였어요? 형제들에 대한 시기, 질투 말이죠.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시련당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첫 시련입니다. 왜 그런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요, 이거를 기록의 오류로 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이삭이 리브가를 블레셋에 가서 누이라고 속인, 어떻게 아들 아버지가 똑같이 그랬냐. 근데 그걸 성경 저자가 몰랐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이고 이삭은 블레셋이에요. 달라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애굽왕 바로에게 사례를 팔아먹었어요. 바로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왕에게 팔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요. 못 팔았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 두 번이나 강조된 이 사건, 두 번이나 두 사람에게 반복된 이 사건,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가 받게 되는 시련, 첫 관문이 시련인데 그 시련의 완전한 대표성을 상징합니다.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약속받고 떠났어요. 바로 가나안 갑니다.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중요한 단어, 옮겨갔더라입니다. 약속 땅에 갔으면 살아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왜? 유목민이니까 좋은 목초지, 좋은 생활환경, 우물, 이걸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남방으로. 어디로? 애국과 가까운 곳으로 말이죠. 자꾸 내려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가다가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누이라고 속이자.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속이고 너무 아름다움으로 사례가 애굽왕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애굽왕 바로가 스스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왜 속였느냐 말이야. 내가 그 네 속은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재앙받지 않느냐.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또 흉년이 든다고 썼을까요? 기근의 역사는 반복합니다. 시련의 역사는 반복해요. 약속 따라 사는 삶에 시련의 역사는 같은 성질로 반복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받은 사람이 받는 시련이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어요. 다행히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아내로 삼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일한 이 두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두 번의 같은 사건은 몰라서 같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강조하려고, 매우 강조하려고. 누구에게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이러한 종류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약속받은 사람들이 약속 따라 사는 삶의 시련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공통적인 시련 후에 이후 각양각색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추측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약속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사이에 살고 있기에 약속이 남은 자로 혹시 그 시련 속에서 떨어질 수 있는, 약속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약속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약속 따라 산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약속을 믿고 그렇죠? 선택하고 했는데 믿음대로 막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일 당장 필요한데 내일 안 이루어져요. 믿음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안 주시더니 그 지나고 나서 사람이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꾸 실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줄 것처럼 간절해서 원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기는 해요. 추위에 손발이 꽁꽁 얼어있는 애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발을 동동 굴릴 때 그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먹으면 탈라고 감기 걸리는데. 참고 기다리기 힘들고 괴롭기가 하며 주위를 돌아보면 말이죠. 주위의 특정 몇몇 사람들, 특히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는 똑똑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별 시련 없이. 이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하고 이야. 자기를 돌아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말이야. 약속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언제는 약속대로 믿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안 되고 남들처럼 안 풀리니까 나는 제외됐나 의심과 불안함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차마 없었다면 말이죠. 마치 희망고문과 같이 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는 희망고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화려하게 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은 약속인데 말이죠.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공산주의자들. 신기루 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물흐물하게, 어떻게 보면 판타스틱하게, 그저 어떻게 보면 신비적으로 말이죠. 그렇게만 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제정신에 안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 심하게 절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러한 체험은요, 우리만 하는 체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체험은요, 시편 전체에 있어요. 시편 전체의 기도를 보세요.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시편을 따라 기도하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시편 전체의 기도 보세요. 시편 저자 중 한 명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족장들이 그랬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겪고 있지만 이미 겪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원형과 모형을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첫 시련은 외형은 기근, 흉년이었습니다만 내면은 그 시련을 통해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먹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욕구와 생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옮겨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질 못했어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먹으라고 명령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약속을 어긴 아담의 자손들에게 다시 먹는 것으로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첫 시험도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먹는 것에서 유일하게 한 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습니다. 돌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 돌로 떡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근, 흉년은 치명적입니다. 피해가기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로 저장하거나 대체 곡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환난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이해도 돼요.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건데 그 기근 속에서 누가 돌을 던지랴. 우리 같았으면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약속 따라 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를 따라, 인간의 사약한 지혜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성정을 따라 살게 되면 멸망합니다. 불행을 피하려다가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가만 보면 이 둘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생존의 기로에서 처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한 흔적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에만 의지하여 시련을 피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절망적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겨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입니다. 이들의 세상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놔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건 큰 은혜입니다. 약속받은 자들이 시련을 당해서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뛰쳐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내를 우위로 속인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한 것입니다. 또 이삭이 속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이 매우 부유하게 되어 그 땅을 떠나자 아비멜렉은 그들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애굽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모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이방 왕들을 통해 그들을 붙드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 은혜도 돼요. 왜? 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막 다 이겨내고 나는 못 이겨냈다면 참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과 주권 세우기로 이 약속구 첫 시련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을 통해 이 시련을 하나님이 극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극복할 건 못 돼요. 약속받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은요, 사람이 극복할 것이 못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넘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요,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첫 시련이 왜 마누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침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왜? 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시라. 씨에 관한 거예요. 사레와 리브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만들 사람들, 그 계보예요. 거기를 치는 거예요. 뭐가? 씨가 나오지 않도록. 씨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3장을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와 그 살을 빼가지고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다가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자기 그 뼈와 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여자를 보니까,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알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요, 선악 따먹고 범죄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산의 고통도 줬어요. 노동의 땀방울도 주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그 3장 맨 마지막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기 아내에 대한 고백이 2장과 3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단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만 보았습니다. 자기에게서 난자로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육으로만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런데 범죄 후에 여자의 씨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약속이라고, 이게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원복음. 그걸 받고 아담의 회개를 엿볼 수 있어요. 왜? 그 눈이 변화됐어요. 아담은 그리고 육이 아니라 산자의 어미로, 즉 씨의 어미로 자기 아내를 약속 안에서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아내를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내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대단한 변화, 놀라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메시아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씨를 내거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혹이며 침략입니다. 그 씨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기근에 일어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듯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당한 시련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도전인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권계입니다. 결국 사람이 못 이겨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약속 따라 사는 삶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뒤집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하고 사단의 계력을 무너뜨리고 이기신 유일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사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이방의 권세를, 이방의 사람들을 뒤집어서라도 그 약속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놀라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개입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물러서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화되고 때로는 혼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혼돈하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적 실패에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첫 메시지예요. 야, 약속대로 사는 거는 실현 당한다, 뭐 사필귀정 그런 정도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큰 축복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실패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아. 그러니까 놓지 마. 그 얘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 19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변경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 약속과 전혀 다른 실현으로 펼쳐진다 해도 그 약속은 그대로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형적 사건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주권의 확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역사는 애굽왕 바로와 블레셋 아비멜렉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 입에서, 이방의 입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의 입에서, 마귀가 도구로 쓰는 그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물러서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대상의 씨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전 세계와 나라와 힘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힘은 무력화됩니다. 그 씨와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항력이야. 이거는 하나님인가 안 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애국왕 바로의 힘과 블레셋 아비멜렉의 힘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 예라는 것은 어떤 example 예가 아니라 yes예요. yes. 헬라어를 보면 강한 긍정의 동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되니 그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즉 한계 없이, 리미트 없이 yes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 가운데 시련을 당합니다. 약속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의 파도를 넘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왜? 시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을 넘어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한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yes.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The yes of the God equal Jes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아무리 치명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꾀와 지혜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온 나라와 권세와 민족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낙담과 좌절 속에서,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다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거기에서 제한 없이 예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욱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명적인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놓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약속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합니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와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믿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의 복음 더욱 성장하며 번성하며 번창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 더 시간 한 주간 결단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